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근에 세계 천재지변, 기상이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큰 지진, 또 전쟁. 자, 이렇게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일을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여러분, 재림의 날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재림의 날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징조를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 같아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의 재림을 소망하고 또 재림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자, 우리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자, 이런 일은 어떤 일을 말하죠? 재림의 징조를 말합니다. 재림의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예수께서 강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에게 묻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 때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지금 임신해가지고 해산할 때가 딱 되면은요 오는 게 뭐죠? 진통이 와요. 진통. 처음에는 1시간에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30분에 한 번, 10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그 다음에 3분에 한 번, 그리고 쉴 새 없이 오다가 그냥 응애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멀뚱해서 할 수 있어요? 진통.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시기 직전인데 몇 분에 한 번씩 진통이 오는 것 같아요? 쉴 새 없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고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재림의 징조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 자, 지금 막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죠. 21세기에 무슨 전쟁? 그런데 보니까 전쟁이 옛날보다 더 많아요, 더 적어요? 더 많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지진들. 여러분, 막 수많은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지진들이요, 막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50년 만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그때였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똑딱 하는 순간에 16군데 이상, 한 20군데 이상이 큰 지진들이 지금 지구 어느 곳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바닷속, 막 산, 이런 데서. 그리고 기근, 여러분 이렇게 먹을 게 많아서 그냥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도 다 뱃살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기근이 심할까요? 더 안 심할까요? 예수님 당시에 보다 지금이 더 기근이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졌어요. 그리고 전염병.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막 복제하네 뭐하네 난리인데 전염병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코로나, 사스, 또 뭐가 있었죠? 메르스. 온갖 전염병들이 막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엄청나게 죽어가게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뭐라고요? 징조.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막 화성을 가고 달나라를 가고 막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뭘 만들죠? 복제한다고 그러고 막 로봇들을 만들고 이런 시대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이 막 죽어가잖아요. 또 두 번째로는요, 무서운 일들과 하늘의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자,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곳곳에 천재지변이 곳곳에 일어날 것이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그 당시에는 뭐 타고 다녔죠? 말 타고 다니고 낙타 타고 다니고 그럴 텐데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요즘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우리 박승필 집사님 멕시코에서 여기 오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24시간밖에 안 걸려. 그 당시 같으면 어떻게 가야 되죠? 배 타고 몇 개월 걸려요? 한 달 더 걸리죠. 한 달이면 돼요? 한 달이면 되겠네. 막 비행기를 막 날아가 버리잖아요. 막 초음속. 점점 빨라져. 우리 서울에서 전주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옛날에는? 옛날에는요, 오다가 중간에 자야 돼. 주막에 들려서 밥 먹고 자야 돼. 그리고 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KTX 타고 오면 얼마나 걸려요? 1시간 40분. 아이, 깜빡 졸았더니 와버렸어. 그리고 지식의 홍수 속에 삽니다. 인터넷 막 그냥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요즘 큰일 나요. 유튜브 잘못 봤다가 이단에 빠져버려요. 어떻게 잘못된 지식들이 많은지. 이것도 뭐예요? 재림의 징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징조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 거짓 그리스도는 누굴 말하죠? 내가 재림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한 재림주만 40명. 그리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지금 미혹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여자 선지자도 있고 할머니 선지자도 있고 할아버지 선지자도 있고 애기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이렇게 노란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까? 조심 안 해도 됩니까? 이게 무슨 징조라고요? 우리나라에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중국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태국에도 있고 전 아프리카에도 있고 수많은 재림주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요 엄청나게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종합해 보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재림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징조가요 지금 막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여러분 지구온난화 때문에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곳곳에서 한파와 폭설, 집중호우, 가뭄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이 막 사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곳은 열대지방인데 눈이 와버려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노아홍수 이후에 노아홍수 때 지구가 7m로 잠겼다고 그러잖아요. 7m 높이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땅보다 7m 높이로 잠기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죽죠. 근데 지금 남극,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다 수온이 수온이 아니라 높아져. 그러면 뭐가 잠길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지구는 더 이상 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볼 때 주님이 오시기 직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 한번 두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머리를 들라. 자,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머리를 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던 삶에서 하늘을 향한 시선을 맞추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오실 거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어떤 삶이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림의 날이 어느 때와 같다고 말씀했죠?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전했잖아요.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어디로 들어와라. 근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자, 세상을 향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시선이 바꿔져야 돼요. 지금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전했잖아요. 이제 세상은 물로 뭐 할 겁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근데 계속 안 듣고 누구만 들어갔어요? 노아의 8식구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쫙 오더니 뭐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문 안에 있느냐? 문 밖에 있느냐? 문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잖아요. 근데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완전히 그냥 물로 다 멸망할 때 다 멸망당했죠. 근데 이제 물로 멸망하지 않고 뭘로 멸망하게 될 거예요? 불로. 그때 이제 그럴 거예요. 문은 여러분 문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 차이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문 안에 있습니까? 문 밖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날이 뭐와 같이? 덫과 같이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뭐와 같이? 덫과 같이. 덫이 뭐죠?
쥐 잡으려면 덫에다가 뭐 묻혀놔요. 멸치 같은 거 딱 집어넣으면 쥐가 딱 오다가 덫은 생각 안 하고 뭐만 보고 멸치만 보고 딱 물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덫이 그냥 발을 탁 잡는 거예요. 제가 잡아봤어요. 그 쥐를 보면서 절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뭐같이 오셔요?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는 자, 거기를 먼저 읽어야겠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거기서부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덕과 같이 임하면 안 되겠죠? 뭐만 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지 말고 준비해야 돼. 준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뭘 준비해야죠?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고 준비된 사람은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죠. 또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적같이.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 자, 도둑이 들어오려고 딱 하는데 홀걸 잡으려. 그러면 도둑이 와서 싹 훔쳐가겠잖아요. 근데 앉아고 탁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으면 도둑이 그 집을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뚫어. 자,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깨어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 것만 하고 세상 일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말씀했는데 베드로후서 10장 10절부터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그러나 죄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다 불로 다 타버리고 다 끝나버릴 거예요. 이제 잠시 후면 없어져 버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만 추구하고 살았다면 얼마나 불쌍한 삶이 될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올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왜 깨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는 알 수가 없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 그걸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그래요.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고 끝나는 그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준비,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빨리 구원받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빨리 가고 나이가 적다고 늦게 가고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자, 우리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 지금 징조를 볼 때는 지금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언제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자, 우리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자, 우리 구원이 지금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어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부족하죠? 몸이 구속을 못 받아요. 몸이.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의인 됐는데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요. 죄를 짓고 살아요. 왜? 몸이 아직 구속을 못 받았어.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우리의 속량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지금은 죄사함 받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영화로운 몸을 입으면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돼 버려요. 이제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몸,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무슨 몸이라고 그러죠? 자, 한번 따라해요. 불멸의 몸.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몸을 입고? 주님 오시면 기대가 되죠. 여러분 봐봐요. 조금만 늦게 자면 피곤하고 조금만 무슨 어려운 일 당하면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점점 늙고 제가 청년 때 사진을 보고 놀랐어요. 머리가 너무 우거져가지고 이 머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감당이 안 됐어 막. 근데 이 머리가 이렇게 돼버렸어. 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늙으니까.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이 몸이 아니고 어떤 몸? 그때는요 다 놀랄 거예요.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죄를 뭐 할 수도 없는 지을 수도 없는 몸.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불사불멸의 몸,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저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요 시비가 엇갈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요?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림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 함께 잠자리에 딱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또 맷돌을 갈고 있어요. 지금 같이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어떤 분은 어떻게
데려가고 어떤 분은 버려도. 이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갈까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은 데려가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 같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데려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준비한 사람은 뭘 받을 거예요? 영원한 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조를 볼 때, 세상이 돌아가는 이 징조를 볼 때 재림이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신앙,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막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막 온 세상에,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무감각해. 아무 생각이 없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 돈만 위해서. 쾌락과 돈만 위해서 산다.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반드시 오실 겁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모든 족속이 다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땅에 있는 족속들이 뭐예요? 애곡해. 왜 애곡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 갈 것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심판을 오시고 그 다음에 상을 주러 오셔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심판주 하나님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상을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뭘 가지고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재림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불신자도 그렇고 교회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뭘 받아야 되니까 막 두려울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휴가 된다, 막 그런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못 받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해서.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일한 만큼 또 뭘 받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완전히 상반될 거예요. 벌벌벌벌 떨면서 통곡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손을 들고 뭐라고 외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응답했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렸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막 사모해. 기다려. 그리고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요. 이런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상이 있어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상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막 기다려, 사모해. 이런 사람에게는 또 무슨 면류관이 주어져요? 의의 면류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인데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신앙을 갖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어때요? 막 너무너무 신나고 막 기다려지고 사모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막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막 벌벌벌 떨려요. 어때요? 우리는요,
신부야. 교회는 신부야. 예수님 뭐예요? 신랑이야.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기쁠까요? 막 두려울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천국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계시록에는 너무너무 기다려지죠. 나를 사랑해서 생명까지 바치신 그 주님이 나를 영화로운 몸을 주시고 상을 주시러 뭐 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걸 교회와 예수님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을 사모하고 또 소망하면서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뭐 하면 안 돼요? 콜콜 자버리면 이제 안 돼요. 구원 받았으니까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